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제 아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 에필로그, 다른 제목으로는 사랑의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편의 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여정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 사랑은 입맞춤으로부터 시작됐죠.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프로포즈로 이어졌고요. 또 그 프로포즈를 넘어서 그 사랑은 이제 함께하는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또한 결혼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 속에 어느 순간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그 표현처럼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들이 있었지요. 오해와 상처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갈등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었지요. 그 첫 번째 선물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었고, 또 두 번째 선물은 그 사랑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신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이전과는 다른 그냥 열정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붙잡았던 그 사랑과 달리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 결론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랑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절정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선포하고 있냐면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 어떤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가 와도 결코 삼킬 수가 없고 온 재산을 다 쏟아붓고 바꾸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단순히 두 남녀 간의 로맨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바로 우리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바로 아가서 8장 6절 7절의 고백의 이 사랑의 단계까지 정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냐? 돈이냐? 힘이냐? 아가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이후의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떤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13장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망도 뭐죠?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은 남는다?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여전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간 저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사랑, 정말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가서 8장 6절 7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한여름밤의 열정적인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뜨거워졌다가 평생을 통해서 식어져가는 사랑이 아니라 더 불타오르고 더 강해지고, 아니 성경에 말하는 대로 더 잔인해지고 더 영원한 그런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랑 이야기의 결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아가서의 에필로그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에필로그, 마지막 이제 부스러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결론 뒤에 덧붙여진 마지막 노래이죠. 여러분, 에필로그가 뭐냐면, 요즘 드라마 많이 또 얘기를 하면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괜히 저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드라마들 보시잖아요. 드라마 몇 회가 딱 끝나면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에필로그에 딱 보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었어. 그래서 숨은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영상,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끝났습니다. 그 절정의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의 에필로그가 소개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장면이 토막토막, 세 토막의 짧은 에필로그가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필로그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아가서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우리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에필로그는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시죠. 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이 에필로그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술람미 여인의 어렸을 적 시절에 있었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한 컷, 숨은 그 영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겠죠. 바로 근데 뭐 아직 유방이 없구나. 뭐 성경이 유방하니까 또 긴장하시는데, 유방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결혼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빠들이 고민합니다. 뭐라고 고민해요?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멋있고, 야, 술람미 여인이 자기 혼자 그렇게 사랑을 키워간 게 아니라 숨은 뒷이야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사랑을 하기까지 누구가 있었다? 그 뒤에 오빠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청혼을 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런 오빠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오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오빠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담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줄까? 얘가 청혼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주고 뭘 도와줄까?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비유를 써서, 만약 그가 성벽이라면 하나 하고, 만약 그가 문이라면 두 가지 비유를,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뭐냐? 성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도시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그가 성벽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누이로 치자면, 그 술람미 여인으로 치자면, 이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절제와 순결과 자기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은 이제 철저하게 막는 게 이제 성벽이라면, 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이죠. 아무리 성벽이 있더라도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문은 성벽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이 뭐예요? 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수용과 개방과 관계 맺기, 그러나 동시에 굉장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벽과 문을 비유해서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뭐를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또한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하겠다?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 이 말은 음망대는 높은 망대에 귀한 은을 더해 주어서 망대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고귀하게, 그 성벽을 더 고귀하게, 더 안전하게, 더 잘 보이게 지키겠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문이라면 백향목의 판자는,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단단하고 귀한 나무죠.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비록 문이지만 그 문조차도 쉽게 열리지 않도록 단단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호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켜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누이의 몸과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 우리가 함께 지키자.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쉽게 상처 입지 않도록, 값싼 사랑에 문을 열었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킴이가 되어주자.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으시죠? 왜 웃으세요? 그런 오빠들. 여러분, 술람미는 자기 자신도 성벽처럼 자신을 지켰지만 그 주변에 이런 오빠들의 헌신과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의미를 담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은 세례가 아니죠. 유아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부모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가 장차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이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예식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 유아 세례가 이 음망대와 또한 백향목 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직 성벽처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음망대가 되어주고 백향목의 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광야보다 더 무서운 가나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넘치는데 영적인 유혹은 더욱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이제 단단해져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오빠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빠 말고 오빠들이 필요해요.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백향목 판자로 되는 문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해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잘한다,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음망대와 백향목과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오빠들의 존재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고 돕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길두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들은 바로 그 오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숨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에필로그는 뭐냐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술람미 여인을 클로즈업하고 있죠.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혼자서 곰곰이 저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토막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등장해서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요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오빠들이 이야기했던 성벽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받으면서 나는 성벽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내가 내 정체성을 지켰고 내 순결을 지켰고 내 사랑을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말은 이제 성숙한 여인이 내가 되었고 이제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솔로몬의 사랑은 갈등과 불안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랑, 안정된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포도원 앞을 딱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야, 이제 내가 성벽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성숙하게 되었구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보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화평을 얻은 자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토닥토닥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11절 12절에 솔로몬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11절 12절 말씀,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아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자, 여기서 바알하몬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의 재산, 왕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포도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은천을 바치고, 또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요? 200을 받는 그런 어떤 구조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학자들은 술람미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다, 시골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포도원 주인과 뭘로 만난 거예요? 포도원 지기의 집안의 딸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계로 시작한 만남이었죠. 일종의 신분 차이, 경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남이었죠. 하지만 술람미는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또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예요.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금 딱 와서 그 포도원 그래 이렇게 시작됐지, 이렇게 만났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솔로몬의 이 포도원 지기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그러면서 돈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물질적인 종속 관계로 시작되었던 이 만남이 이제는 그 종속적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이 지금은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내가 가진 나의 포도원을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나의 모든 포도원을 바로 여기에 준다, 내린다, 드린다라는 말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나의 사랑을, 나의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그 앞에, 왕 앞에 내어 놓는다는 고백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 조건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고백이고, 처음에는 물질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는 품삯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인격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이제 이 에필로그는 그런 거예요. 지난 우리가 봤던 아가서의 본문 속에서는 없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야,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네. 야, 술람미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토닥토닥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믿는 사람보다는 복 받으려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또 더 건강하려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응답받고 싶어서, 길이 열렸으면 해서, 또 뭔가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나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복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왔지만 사실 술람미 여인도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 고백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내 사랑이 내 것이고 내가 당신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제 그 고백이 그 주님에게 뭔가를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뭐예요? 주님, 나의 내 모든 포도원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이고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제는 그 복 그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 복은 제가 자주 쓰는 말, 1+1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나, 솔로몬이 가진 그 부귀와 영광과 힘과 그것보다도 그 솔로몬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달은 나, 그 나를 향해 토닥토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 그 에필로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의 사랑이 이마만큼 성숙해 됐다는 거죠. 열병과 같은 뜨거운 입맞춤에서 시작했지만 깊고 안정된 사랑으로 옮겨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에필로그가 우리의 신앙의 삶 곳곳에서도 내 스스로에게 토닥이면서 이제야 알았니? 그런데 장하다. 이제 그거 알았지. 너무 다행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에필로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곳곳에 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13절 14절이에요. 제가 13절 14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드라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에게 또 드라마 얘기를 하니 좀 부끄럽지만, 근데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현빈과 손예진을 엮어준 드라마가 뭔지 아시죠? 다 알면서 모른 체 하시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모르시는구나. 역시 여러분, 그 사랑의 불시착이 굉장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두 남녀를 실제 부부로 엮어준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때 뉴스에 보니까 청룡 영화 상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불시착의 마지막 엔딩 장면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스위스인지 어딘지 쫙 펼쳐진 저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그 현빈과 손예진이 둘이 딱 지금 보신 분들은 다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안고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눈 맞추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엔딩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 이 에필로그는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아가서를 마치고 있는 건데, 13절은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먼저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여러분, 동산에 거주한다는 말은 바로 평화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머무는 자,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아름답게 서 있는 그 여인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보 그러는 거죠. 더 현실적으로 그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 현빈이 그러는 거예요. 손혜진을 향해서 예진 씨, 앞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 또 나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들려달라.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딱 맞아요. 내 소리에 귀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고백하는 소리. 그걸 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마지막 그 동산에서 둘이 마주보면서 하는 첫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항상 그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 말을 했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이시여,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항상 나를 위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나를 위해서 빨리 달려와 주세요. 빨리 달려와 주세요. 저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이지만 빠르고 재빠르게 와서 나와 늘 함께 해주셔. 나를 위해 달려와 주세요. 여러분, 이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요청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나에게 너의 소리를 들려다오, 너의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려다오 할 때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에게 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멀리 두지 마시고 늘 빨리 오셔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장면은 이제 이 에필로그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노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자. 그래서 이 사랑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하자,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가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에필로그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빠들의 그 장면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킴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갈등을 만나기도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대견한 우리를 향해서 토닥토닥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서 늘 우리 가운데 빨리 달려오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달려가는 이 사랑, 우리 길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에필로그가 삶의 곳곳에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과의 우리 사랑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 한때 열병처럼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도 단단해지고 언약처럼 새겨지고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농가 밭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고 우리가 사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아가서의 에필로그처럼 사랑의 에필로그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